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네.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아침에 새벽부터 비가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교회 내려올 때는 거의 뭐 폭우 수준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앵간한 우산을 안 쓰고 그냥 차로 속 뛰어 들어갔다가 차에서 툭 내려가니까 교회로 쏙 들어오고 하는데 오늘은 우산까지 들고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봤어요. 오늘 누가 올까요? 코로나에 이렇게 비가 폭우가 쏟아지는데 근데 다행히 한 10시 거방한 데 가니까 비가 그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다들 오겠네 그랬는데 오늘 많이 다 안 오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 부건이가 버스 타고 이렇게 와셔서 목사님이 위로를 받는다. 우리 부건이한테 고맙다. 오늘 목사님 맛있는 거 사줄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태어나는 곳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브린나와 한나 그리고 그들의 어떤 갈등 구조 속에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요. 그리고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 다음에 사무엘과 대조를 이루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초대 왕을 세워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됐지만 사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또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갈등 구조. 근데 사무엘상이 어디서 끝나냐면 이렇게 다윗과 사울이 갈등을 하는데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전투에 나갔다가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이 전사함으로 끝나요. 그게 사무엘상의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말씀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찾으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눌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의 장면이 나오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멋진 이런 장면이 떠오르죠. 언제나 언제 묵상하더라도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이 용기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 중 용기라고 하는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셔요. 5장에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육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과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셔요. 믿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에게는 7장 3절 말씀 보니까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셔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이런 방법이에요. 때로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행복을 쫓아가지 않고 쾌락을 쫓아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믿지 않는데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 그 행복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왜 이 행복을 어떻게 누리게 된 건지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가죠. 고난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질병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연재난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동일하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깨달으라고, 믿는 우리들은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들려지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고 순종하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에게나 동일한 기회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기회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왜 나를 안 믿었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 증거했는데 나는 교회 가자는 사람도 없었는데요. 나는 교회를 한 번도 못 가가지고 난 교회 없는 지역에 살아가지고요.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우리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기회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셨던 이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아마 더 많이 맞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주신 이 기회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거하시는데 동일한 기회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기회를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거예요. 용기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 이 기회를 선용하셔요. 기회. 사무엘상은 대조를 이루는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나와 브린나,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 사울과 다윗. 대조를 이루는 사람들을 이루고 있어요. 이들의 대조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 이 대조를 이루는 사람들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나에게 그대로 갖고 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동일한 기회를 주셨다는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선용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걸 조심하야지만 돼요. 이들을 각기 다른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한나와 브린나를 얘는 한나고 얘는 브린나야 이렇게 보지 마세요.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따로따로 보지 마세요. 다시요. 사울과 다윗을 따로따로 보지 마세요. 한 사람으로 보세요. 나로. 다윗을 내 영적인 사람으로 보고 사울을 내 육신적인 사람으로 한번 보세요. 한나를 내 영적인 사람으로 보고 브린나를 내 육적인 사람으로 나에게 그대로 적응시켜서 보실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육적인 인간적인 기회 또는 영적인 그러니까 믿음의 기회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기회를 분명히 주셔요. 이런 기회를 주시죠.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 물질이라고 하는 기회, 가정이라고 하는 기회, 그 다음에 직장이라고 하는 기회, 내가 공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경험, 만남, 누군가를 만나는 만남,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우리가 선용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회를 선용하기 위해서 낮아져야 되고 낮아지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몇 주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허락하시면 선용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선용하고 낮아지고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용기는 대단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용기를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사울에게 기회가 주어졌죠.
사울왕은 어떤 기회를 줬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졌어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낮아질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기회를 갖다 선용하지 못해요. 이 기회를 선용해야 되는데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블레셋 군대들이 두려워가지고 번제를 먼저 드리죠. 또 그런 어떤 허물과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또 좋은 양과 좋은 뭐 이렇게 짐승들을 보니까 탐나가지고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걸 다 끌고 오고 이제 이번 주에 사무엘상을 한번 읽어보셔요. 사울은 이런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 기회를 잘못한 기회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들마저도 다 선용하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니까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번 잘못하면 너 잘못했지 그러니까 죽어 하고 딱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기회 앞에서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돌이키며 회개하며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요. 그런데 그 기회마저도 우리가 선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울처럼 우리는 멸망받게 되는 거예요. 용기가 아닌 욕심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기회를 다 날려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땠죠? 다윗에게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 얼마나 좋아요. 아니 자기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데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자기 때문에 그냥 호련단신으로 도망 나오는데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포위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는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어요. 너 사울 죽일래? 그리고 아니 사울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을 피해서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나왔다가 갑자기 한영실이 급했나 봐요. 그리고 어느 이렇게 쏙 들어간 굴 속에 가서 이제 굴을 보고 있는데 그 굴 안에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그러죠. 내가 가가지고 단칼에 그냥 끝낼까요? 다윗이 뭐라 그러죠?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어요. 또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왔어요. 근데 이제 밤이 어두워졌나 봐요. 그러니까 사울이 군대를 이렇게 진영을 이루고 이제 밤을 이제 야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과 다윗 부하 하나가 그 야영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잠자고 있는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그 막사 안에 들어가가지고 사울을 보는 거예요. 사울의 부하가 또 그래요. 대장, 내가 한 번에 찔러가지고 염통을 깨뜨려가지고 제가 죽일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죠? 그럴 거 아니다. 물병하고 칼만 가져가자.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갖다가 원수를 갚는 거를 쓰지 아니하고 선용하는 거로 썼던 거예요. 그게 뭐죠? 진정한 용기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었을 때 그것이 어떤 기회든 선용하고 그 기회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낮아지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신실함.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는 용기. 악이 아닌 선을 선택하는 이 용기가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용기가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에이 한 번인데 그러면서 어떤 선 앞에서 넘어가요. 한 발 넘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고 한 발 넘어가지 못하고 물러서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다 무너지고 다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다 죄인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너희는 모든 것이 다 가하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고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이 다 덕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낮아지는 겸손함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선한 선을 선택하고 덕을 선택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용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질까요? 두 번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런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회를 선용하고 기회 앞에서 낮아지고 기회를 누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기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용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작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경외할 때, 공경할 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역사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누구를,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사울은 다윗의 명성을 두려워했어요. 다윗이 점점 더 명성을 얻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먼저 자기가 할 수 없는 선을 넘어 번제를 드리게 돼요. 사울은 아멜렉을 쳐서 멸하라고 하는 선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군대를 가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좋은 짐승 또 많은 전리품을 다 가지고 와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다시 믿음이 없으니까 15장 2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내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길거리 지나가는 지절거리는 아이들의 그 떠드는 소리 가운데서도 내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죄 문제 앞에 스스로 합리화하고 나도 사람인데 다 그러는데 한 번인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는 순간 양심이 마비되고 심리는 개밥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별거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까요? 15장 2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며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은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바스에바를 취하는 모습을 보죠.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그래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혼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일 외에는 하나님 마음에 늘 합한 자였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뭐 다윗도 사람이라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은 한 번이 아니라 사실은 수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여기를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난 어떤 싸움에 나가도 이길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언제 나가도 난 이길 거야. 뭐 이런 어떤 다윗의 호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갔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은 여러분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나갔어. 그래요. 믿음이 있으니까 나도 나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수없이 들판에서 자기보다 체격이 훨씬 큰 곰하고 싸워서 이겼고, 자기보다 훨씬 강력한 사자와 싸워서 이기는 훈련을 받았던 사람. 곰하고 싸울 때 상처 안 났겠어요? 우리는 지나가는 개가 와가 짖으며 달려와도 우리는 기겁을 하고 쫓겨가는데, 곰이 달려들고 사자가 달려드는데 때로는 팔이 물려가지고 팔뼈가 부러질 수도 있었겠죠.
그런 훈련과 연단을 받았던 것이에요.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훈련과 연단을 받았던 거예요. 때문에 큰 싸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회를 선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거예요. 작은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기꺼이 선택되어져 순종되어지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작은 일 앞에서 에이 하고 물러섰던 것처럼 큰 일 앞에서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 선은 절대 넘어가면 안 돼라고 물러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에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어떤 큰 시험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용기를 회복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중 용기라고 하는 이 형상을 왜 회복해야 될까요? 18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대적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 있는 이 용기를 신앙의 삶을 회복해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기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길 앞에 선용하며 낮아지며 의지하는 이 믿음의 용기를 통해서 대적이 세상 사람들이 나와 우리와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된대.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죄를 발견하게 된대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사도들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세상을 향한 나의 복음의 편지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18장 5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대요. 또 18장 12절 말씀 보니까 대적이나 원수나 사단이 두려워했대요. 누굴까요? 다윗이죠. 오늘 우리 광주세습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세상의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이 용기를 회복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용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여행을 많이 다니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엔조이하며 즐기기 위함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그래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용기가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23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대적에게 나를 넘겨주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나를 세상에 넘겨주지 않는다. 나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뿔을 높이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지키신대. 나를 생명싸개로 싸서 지키신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대.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간증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용기가 없어지는 시대에 믿음의 용기가 너무 쉽게 무너져 내리는 실패와 타협의 시대, 절망의 시대, 경제가 어려워서 절망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없어지는 것이 절망이고, 내가 가난해지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자꾸 세속화되어지고 합리를 찾고 내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 절망인 거예요. 이제 진정한 용기를 회복해야 해요. 그래서 다윗처럼 외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시나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나 자신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잖아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실 거예요. 멀잖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 용기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것이 내일일 수도 있고 이 시간 이후일 수도 있고 5년 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이 선용할 수 있도록, 낮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자금을 알아 하나님을 더 겸손히 의지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이 용기가 회복되어져서 믿음의 삶을 살되 인생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의 깃발과 뿔을 높일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있어지게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 한 주간 쉽게 무너지지 마시고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